잠언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받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지켜라.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지혜이고 삶의 축제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은 특히 언어에 대해서, 우리의 입술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나올 것입니다. 우리 전에도 여러 번 봤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환경을 딱 두 종류로 얘기하라 하면은 물질 환경과 언어 환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환경이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입술, 언어는 중요한데, 그러나 그만큼 또 변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말하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은, 그 표현이 굉장히 변화무쌍을 해서 그 말하는 모습을 조금만 바꾸어도 그 의미가 정반대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다른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경험할 수 있죠. 뭐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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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른 의미로 우리가 전달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전달하는가, 방법이 더 중요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표정과 또 몸짓, 음색, 고저, 이런 것들이 결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부패하고 재성이 나타날 때 이 인간의 재성이 나오는 첫 번째 분출구가 입술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에 보면은 모든 인간은 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증거로 가장 강력하게 말하는 것이 바로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들의 입술로는 거짓을 말하고, 그들의 혀로는 거짓을 말하고, 그들의 입술에는 또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속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도다. 목구멍이나 입술이나 혀, 입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말도 구원받아야 되고 이 말도 성화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가 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보면은 부드러운 대답은 화를 가라앉히지만 과격한 말은 노를 일으킨다. 말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묵상하면서 한번 이렇게 나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4절에 보면은 온화한 말도 있고 잔인한 말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말, 거친 말, 또 과격한 말, 지혜로운 말, 어리석은 말, 온화한 말, 잔인한 말. 그런가 하면 또 따뜻한 말이 있는가 하면 차가운 말도 있을 수 있고, 가벼운 말, 무거운 말, 깊은 말, 옅은 말, 환한 말, 또 어두운 말. 이 말은 말이 보이지는 않지만 말도 모양이 있고 색깔이 있고 크기가 있고 무게가 있고 또 온도가 있고 그리고 조명, 명암, 어떤 촉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종류의 말이 있죠. 우리 2절 보면은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전달하지만 어리석은 자의 입은 미련을 토해낸다. 이 토해낸다는 거, 여러분 토하는 거 굉장히 보기 안 좋죠? 토해낸다는 것은 막 분출하고 품어 나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 찌개를 끓이는데 잠깐 방심하면은 막 찌개가 펄펄 끓면서 막 이렇게 뜨거운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 경험하셨죠? 콜라병을 잠깐 흔들고 뚜껑을 딱 열면은
거품과 함께 막 품어져 나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품어져 나오는 국물, 뜨거운 국물, 또 콜라, 그거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용할 수 없죠. 다 버리는 것이죠. 완전히 소모하는 것입니다. 소모적인 일거리를 만드는 것 뿐이죠. 그런데 우리가 잠깐 방심함으로 쏟아져 나오는 말, 그리고 우리의 가슴을 막 흔들어 대면서 쏟아져 나오는 이 말들이 마치 이렇게 흘러넘치는 뜨거운 국물, 아니면 콜라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국물과 콜라는 씻어낼 수 있죠. 조금 수고스럽지만. 그러나 이렇게 쏟아져 나온 말들은 씻어낼 수도 없고 또 다시 주워 담기도 힘든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이 중요하냐?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왜 갑자기 여기 말을 얘기하다가 하나님이 나올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 악인이나 선한 모두를 보고 계신다.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또 악인, 선인 모두를 보고 계신다. 우리의 말을 다 먼저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과의 대화도, 우리의 말도 넓은 의미로는 다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겠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사람에게 하는 말인데 그 말을 하나님이 먼저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오해할 수 있고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고 오해하지 않고 그 의미를 100% 정확하게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은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입을 내지 말라. 우리가 사람 앞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먼저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더 나아가서 사람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께 하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여러 가지 예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했는데 그 원망은 하나님께 한 원망이 되었습니다. 신약에도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에게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은 성령님께 한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잘 아시죠? 예수님도 이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한 말이 나에게 한 말이다라는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이나 이 작품을 평가하는 것은 그것을 만든 사람을 평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하고 말하는 그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예수님이 위에서 죽어주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는 엄청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은 좋은 면도 될 수 있고 나쁜 면도 될 수 있습니다. 효력이 있고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자신에게 그렇게 한번 말해 보실래요? 내 말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 내 말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소개합니다. 이 말씀으로 소개하는 것은 창세기 1장을 주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씀으로 소개하는 것은 예수님이 창세 전부터 있으셨고 창조하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무엇으로요? 바로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말씀 사역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가르치는 사역, 또 전파하는 사역, 치료하는 사역, 또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죽은 자를 살려내는 사역, 여러 가지 종류별로 나누지만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나눈 것뿐이지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말씀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면서 우리 말에 엄청난 능력을 줬는데 우리의 말도
하나님의 창조력 그 의미는 아니지만 비슷한 창조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내 말이 어떤 창조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있는 것이 없어질 수도 있고 없는 것이 있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1절 아까 봤는데, 자, 우리의 말이 무엇을 있게 할 수도 있고 무엇을 없게 할 수도 있는지 스스로 자신의 말을 또 경험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은 부드러운 대답은 화를 가라앉히지만 과격한 말은 노를 일으킨다. 첫째는 우리의 말은 있는 화를 없게 할 수도 있고 또 없는 노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2절에는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전달하지만 어리석은 자의 입은 미련을 토해낸다. 우리의 말은 모르는 것을 알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혼란스럽게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싸움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말이 싸움을 말릴 수도 있고 전쟁을 멈추게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상처를 치료하고 공허한 자에게 삶의 의미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반대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낙심시키고 좌절하고 우리의 말은 기분을 나쁘게 만들 수도 얼마든지 있죠. 노를 격동케 할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위협할 수도 있고 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결정적인 창조력은 우리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온화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잔인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이게 생명나무, 나무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창세기에서부터 나오고 요한계시록까지 나옵니다. 결국은 예수님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나는 포도나무다. 합치면은 생명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잔인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여기 이 상하게 한다는 것은 이 단어는 창세기 3장 15절 최초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진뭉개서 멸망시키고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말, 쉽게 말하면 전도의 말은 생명을 살려내는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예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인도하는 모든 말은 죽음으로 인도하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니까? 그 복음의 말은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것도 잠깐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따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 무엇을 합니까? 말로 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말은 어떤 힘이 있습니까? 기도의 말은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는 힘이 있고, 기도의 말은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고 다른 사람 환경까지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말로 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6절부터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의인의 집에는 많은 재물이 있지만 악인의 소득은 오히려 괴로울 뿐이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지만 정직한 자의 기도는 기뻐하신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에서는 의인과 지혜로운 자는 동의어입니다.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악인과 어리석은 자는 역시 동의어입니다.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누가 의인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위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입니다. 그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 물질, 돈, 재능, 모든 자원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 수단이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위탁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더 많은 보물이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이 사는 사람, 이것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물질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소유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돈, 건강, 눈에 보이는 것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많으면 많기 때문에 근심이 있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없으면 없기 때문에 괴롭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많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어디에 사용하겠습니까? 하나님 없기 때문에 죄짓는데 악한데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멸망의 속도를 오히려 빠르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3, 14, 15절 결론적으로 우리의 이 실질 삶의 모습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마지막 절이 무슨 단어로 끝납니까? 늘 축제를 연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축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생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환하지만 마음의 근심은 영혼을 상하게 한다. 슬기로운 마음은 지식을 추구하나 어리석은 자들의 입은 미련을 먹고 산다. 입이 또 나왔어요. 15절. 고통당하는 자의 나날은 비참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늘 축제를 연다. 아멘. 여러분 다 얼굴 있으시죠? 얼굴. 이 얼굴은 얼꼴에서 왔습니다. 얼꼴. 우리 얼이라는 단어 아시죠? 얼. 너 얼 나갔냐? 할 때 얼. 속을 말합니다. 얼. 꼴은 모양 아닙니까? 모양? 꼴 좋다 할 때 그 꼴입니다. 그래서 얼꼴이 변해가지고 얼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창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음에 있는 모습이 얼굴을 통해서 표출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근심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15절 첫 단어 고통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고통은 문맥상 마음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입술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로 주어지는 고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심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불신의 결과는 근심과 고통이 되고 이 근심과 고통의 결과는 영혼을 상하게 한다. 우리의 마음, 몸, 영을 쇠하게 하고 약하게 하고 결국은 상하게 한다. 없어지게 한다. 썩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슬기로운 마음, 즐거운 마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모든 것이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정말 나의 기도가 된다면 거기에 주어지는 결과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안정, 여유, 그리고 주님의 통치와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상태를 그걸 바로 우리는 천국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 계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천국은 이 신약에 보면 계속 잔치로 얘기하고 있죠. 잔치. 요한계시록에도. 그래서 천국이기 때문에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것은 천국이고 천국은 잔치고 축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입술, 또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동행을 통해서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축제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